바로 이러한 그 영원한 은혜,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속죄 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내 어떤 그 모습으로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바 된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곧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게 노래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이 가사 안에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가사, 이 노래가 되는 거지. 참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모든 모습이 소리인 찬양, 소리인 고백, 소리인 시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그 모습이 그 예수, 우리의 구세주,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정말 화려한 그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힘있고 능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평화로운 그 평화를 전 세계에 선포하고 그곳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는 이러한 마지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되어지는 거지요. 힘있고 능있는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겠다라고 나오신 우리 모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 현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그들을 밟고 올라서야 또 내가 힘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교육과 그런 정신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 신앙을 그것의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는 현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렇지요. 그럼 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예수는 이렇게 힘있는 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으로 이렇게 결말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나요, 이것이 너희의 구세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나 또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핵심을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핵심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사실의 모습 속에서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인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예수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그 찰나의 시간이 이렇게 도래한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울은 그 말씀을, 그것을 알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지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내준바된 모습으로 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분명히 예수가 죽었는데 그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에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어떠한 인칭 대명사,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모습도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하시는 그 이름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완성체,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들이 말하는 바가 비로소 나에게도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아,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무엇으로 보인다? 이제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말하지 아니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그 약속, 이루신 그 은혜로 이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지는 거지.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죽임당하는 그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 또한 그 자리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는 유일한 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바울, 그 자신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어떤 상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럴 정도의 그 모습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바울을 빼내고 내가 전부가 될 수 있는, 내가 삽입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울 서신, 바울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네? 참 놀라운 사도 중에 사도네? 참 위대한 모습 속에 있는 그였었네? 이런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과 이러한 은혜의 소통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 서신서의 그 모든 내용이 수신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바울이 아니라 내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되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죽은 거잖아요. 우리 어딥니까? 초상집에 많이들 가보셨지요? 그 초상집에 가보면 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겠지요. 요즘엔 뭐 참 보기 힘든 그 모습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 아랫목입니까? 윗목입니까? 윗목이죠. 윗목에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그리고 거기다, 겉에만 쳤던 그 모습. 어쨌든 그렇게 이 시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말 그대로 시체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누고, 또 서로 웃고, 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나와 대화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누워 계신 그 상태잖아요. 이게 시체인 겁니다. 무슨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그 행동들, 예?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고,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 열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들, 곧 살아있다 여기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잘 새겨드시라고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일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더욱더 거룩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되게 되어지려고, 우리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고려 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이 지칭할 만큼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자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울된 그 삶은 너무나 거룩된 삶이었다니까요. 그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에 준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잘하고 있었던 것이 사울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진 폭언과 가진 폭행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며 그 일을 행했던 거지, 그 사울이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볼 때에 교회 잘 다니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마누엘, 그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지난날에 자신들의 그 모든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된 거,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이 일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무엇? 그때 그렇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서 멈추게 된 그 상태. 그러면 뭘 하라는 건가? 라고 하시겠지요. 그럼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뭘 하는 건, 뭐야? 그럼 의미 없는 이 모습이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때 그 모습, 그 사울의 모습, 이제 그 사울의 그 모습은 죽은 겁니다. 그 열심 냈던 그 모든 모습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어와 그 약속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똑같아요. 그 사울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이나 그 생활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안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습하는 그 모습이 변했을 때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단지 뭐가 변했느냐? 내가 사울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을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알아? 이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생활이 더 기쁘겠습니까? 뭘 택해서 어떤 걸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어떠한 이 언어 표현만 틀린 모습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고자 무엇을 얻고자 종된 모습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아들로. 그 아버지와 함께 밥상머리에서 대화하면서 그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그 종을 향해서 여기와 같이 밥 먹자. 이 사람과 같이 밥 먹자. 그럼 종은 자기 밥그릇을 들고 그 주인 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종의 그 신분 속에서 주인과 함께 밥 먹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즐겁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불편하지요. 근데 종의 자리에서 그냥 먹는 게 편하지 그 주인상에서 눈치 보면서 먹는 그 자리는 불편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실까? 주일날 내가 빠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아니할까? 이러한 두려운 모습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인 그 아버지와 함께 밥상머리에 밥을 나누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무엇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의 자리에 있는 내가 더 기뻐하는 모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것을 주기 위하여 지금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종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모습을 안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희들의 모습이 곧 이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이게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갈라디아서 말씀, 로마서 말씀, 이 고린도후서 말씀,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똑같은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이 언어상의 모습은 각기 틀린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예수가 약한 모습으로 그 로마 병절,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그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이 모습이 약해 보이고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지 아니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나의 열심을 내어 그 말씀을 지켜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빛나는 그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하는 그 모습처럼 내가 열심히 어떤 성과를 내야 더욱더 빛나는 그 모습이 되는 그 모습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해오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겠어서 그 모습을 못 지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껄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정말 이 십자가가 미련한 그 모습,
미련한 산물이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성공의 십자가로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미련한 그 십자가로 보여지십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이 해골이라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소돔과 애굽이었다는 거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소돔 그 멸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 애굽 또한 그 멸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소돔의 그 모습으로 멸망을 당했고 그 애굽의 그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시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메시지라면 분명한 의미가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들,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예수가 그 유대인들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인데 그 왕을 죽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그 모습인 거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다. 사람이 되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그 제목으로 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에 이것이 예수가 죽어야 될 그 제목의 그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 된다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데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곧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나 자신의 그 모습들인 겁니다.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적나라합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말씀의 왕, 하나님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이라고 이렇게 쓰라는 이러한 표현들의 모습.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주는 그 예수이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것을 주시는 그 예수 난 몰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곧 이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라는 그 표현을 쓰고 싶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그 모습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복을 달라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었고 적을 물리쳐달라면 물리쳐주셨던 그 하나님이었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었는데 난데없이 이 젊은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엉뚱한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소리 앞에 이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을 기가 없었던 겁니다. 들을 마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에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만 우리가 신앙의 그 모습으로 자라왔던 우리 자신들인데 엉뚱한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저건 무슨 말이야? 라는 그 말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듣기가 힘든 겁니다. 이미 나에게는 고정관념, 이미 틀이 막고 차져 있는 그 모습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26절, 27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당신의 그러니까 그 마리아 자기 어머니죠. 그 마리아 당신이 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여기 있는 나입니다 라고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 마리아, 그 어머니를 향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모릅니까? 얼굴 보면 자기 아들인 거 알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면 자기 아들인 것을 그 말에는 100%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 위에서 눈물 흘리라고,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나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 어머니 마음 우벼파는 그 모습을 하려고 그 예수가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바로 나예요!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게 이 예수의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그가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것도 그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라고요? 그 예수가 그 제자들 그들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나 자신이 이 말씀의 그 모든
끝을 알게 되는 그 상태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으로 이제 나는 그